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붙잡고 싸우는 자라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그의 삶은 인생 속에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과 믿음으로 살면서 생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뇌하며 씨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패한 시대를 살면서 당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을 보며 그는 이해할 수 없었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한 것을 보면서 약자와 힘없는 자들이 멸시받고 억압받는 것을 보면서 의로운 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그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도무지 이 땅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는 격한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탄식하며 절구합니다. 그의 이름처럼 이 고뇌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박국과 같은 내적인 갈등과 탄식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어쩌면 더 자주 일어나는 듯한 불합리, 부조리, 악한 일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요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정인이 사건을 볼 때 특히나 그 양부모가 모두 기독교인이었고
목회자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은 정말 마치 하박국이 느꼈던 분노와 탄식을 우리도 느끼게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에 별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별로 관여하지 않으시나 보다.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가 보다. 게다가 우리 인생 중에 힘겨운 일들, 감당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지날 때,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런 때 우리도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일에 별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별로 관여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그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가 보다. 정말 그렇단가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에 누구보다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며 케어하시고 신경 쓰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일하시고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혼란의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는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배웁니다. 이 붙잡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민과 갈등이 의심과 불신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수하는 곳, 높은 성루,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올랐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해답은 결국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일과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긴 의심, 분노, 갈등, 원망, 짜증, 그리고 상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것들을 해결받을 곳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종종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분노를, 어떤 문제들을 혼자서 풀려 하거나 사람을 의지해서 풀려고 합니다. 혼돈스럽고 의심스러운 마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기보다 사람의 지혜 혹은 인터넷의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하지요. 그리고 원망과 상처는 더더욱. 우리가 어디에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겠다고 성루에 올라간 하박국, 하나님은 그에게 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찾아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박국이 고민하는 그 불합리한 일들을, 악한 일들을 곧바로 끝내주시겠다라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성품과 참 맞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기다리기 싫어하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들의 삶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삭을 얻을 때까지의 그 기다림. 요셉이 감옥 안에서 꿈 해몽을 해주었던 그 바로의 신하가 자신을 기억하고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다시 자기를 기억하고 부를 때까지의 또 기다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의 70년의 기다림. 하나님의 일들, 좋은 일들, 믿음의 길을 걸으며 구하는 응답. 이러한 일들은 항상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기 때문이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 간구하는 일들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때, 풀어주시는 때, 회복시켜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못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기다릴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속히 그 끝이 그때가 올 것이다. 내가 정한 그 일, 내가 약속한 그 일, 내가 너의 인생에 계획한 그 일은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다리는 좋은 일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더디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렵고 힘이 드신가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응할 것이니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삶 속의 의심, 불안, 혼란의 때에 당신은 어디에서 해답을 얻으려 하나요?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좋은 일,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때를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박처럼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앞에 보이지 않는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때에, 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실족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각자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선하신 때가 있음을 믿사오니 그 때를 우리가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다림의 때가 고통의 때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 때를 그 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